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도깨비 장터로 떠나볼까 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 속에서 도깨비는 장난기 많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는 친근한 존재로 묘사되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깨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터를 연다면 어떨까요? 과연 선비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시장기가 진다. 김생원은 텅 빈 책상 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책들만 가득한 방 안에는 먹을 것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달빛이 유난히도 밝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였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긴 이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잠시지만 배움은 영원하다. 스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촛불이 깜박일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었고 먹물향이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가난했지만 학문을 향한 열정만은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마당가에 핀 달빛을 보며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가세가 기울었지만 그래도 학문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스승님께 찾아가 책을 좀 더 빌려와야겠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김생원은 책을 덮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외롭게 벽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생원은 스승님께 빌린 책을 들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길이 맞았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도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푸른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깨비 불이었습니다. 도깨비 불이라니. 이리 가까이서 보다니. 김생원은 책을 품에 꼭 안은 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깨비 불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 천천히 숲속으로 움직여갔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구나. 멀리서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 들리는 소리치고는 너무나 활기찬 소리였습니다. 가보아야 하나. 김생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도깨비 불을 따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난다면 소원을 빌어볼까. 아니지, 그런 허황된 생각을. 달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김생원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끝나는 자리에 김생원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커다란 장터. 수백 개의 등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인가. 장터에는 기이한 모습의 도깨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키가 훌쩍 크고 어떤 도깨비는 귀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금 한 덩이와 바꿀 테니 그 집신 어떠냐? 허 된장 한 종지와 바꿀 테니 그 비단 어떻겠나. 도깨비들은 서로 이상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값비싼 물건과 하찮은 물건을 맞바꾸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술 한 잔이면 충분하겠군. 황금 그릇을 들고 있던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헌속과 바꾸고 싶소. 또 다른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장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도깨비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흥정은 인간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생원은 자신의 주머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승님께 빌린 책과 낡은 붓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천천히 장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이구, 인간이 왔구나. 김생원이 장터에 들어서자 도깨비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밝아서 길을 잃었더니 이런 신기한 장터가 있었군요. 김생원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하, 재미있는 인간이구나. 보통은 도망을 가는데 말이야. 빨간 코를 가진 도깨비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도깨비가 김생원의 품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낡은 붓 하나뿐입니다. 김생원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그 붓과
이 금덩이를 바꾸지 않겠나? 도깨비가 바위만한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덩이와 낡은 붓을 바꾸자 하시니 김생원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도깨비 장터에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바꾸면 그만이지. 김생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도깨비의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도깨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생원이 붓을 내밀자 도깨비는 환하게 웃으며 금덩이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도깨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와도 거래를 하지 않겠나? 나는 이 비단과 바꾸고 싶은데.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더 큰 금덩이와 그 책을 바꾸지 않겠나? 키 큰 도깨비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요, 이 책은 스승님께 빌린 것이라. 김생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깨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 재미있는 인간이구나. 좀 더 시험해볼까? 도깨비들은 김생원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깨비는 공중제비를 돌며 춤을 추었고 어떤 도깨비는 금은 보화를 공중에 뿌렸습니다. 이 모든 보물을 가질 수 있다네. 그저 그 책 한 권이면 되는데. 하지만 김생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남의 물건으로 거래할 순 없습니다. 도깨비들은 더욱 기괴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금덩이가 갑자기 두꺼비로 변하기도 하고 비단이 갑자기 낙엽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하, 놀라지도 않는군. 이 인간, 재미있어. 김생원은 그저 미소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통해 배운 도리가 그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구나. 빨간 코 도깨비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아주 가난하지 않은가? 도깨비들이 김생원의 마음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편히 살 수 있는데 그 책 한 권이 그리 중요한가? 장터에 진열된 보물들이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김생원의 평생을 풍족하게 해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민되는군요. 김생원도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한 것은 제 운명이고 이 책은 스승님의 것입니다. 도깨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도 황금을 드리면 어떻겠나? 그분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김생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난한 살림을 잘 알기에 그 제안은 매우 매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승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물은 잠시지만 신뢰는 영원하다. 죄송합니다만 그 제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생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지? 도깨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도깨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빨간 코 도깨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다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공부하는 모습을, 끼니를 걸으면서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김생원은 놀란 눈으로 도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이 장터로 이끈 것도 그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지. 다른 도깨비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 욕심보다 의리를 택했지. 하지만 전 그저 김생원이 말을 이으려 할 때 도깨비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자네에게 준 금덩이는 진짜일세. 하지만 그건 우리가 주고 싶었던 진짜 선물은 아니었지. 도깨비들이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자라네. 그제야 김생원은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들이 그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달빛은 더욱 밝게 비추었고 도깨비들의 모습은 점점 신비로워져 갔습니다. 이제 자네에게 진짜 선물을 주려네. 도깨비 장터의 모든 등불이 한순간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진짜 선물이라 하시면 김생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간 코 도깨비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특별한 씨앗이 들어있다네. 자네의 마음처럼 정직하고 성실히 가꾼다면 이 씨앗은 자네 운명을 바꿀 것이야. 다른 도깨비가 덧붙였습니다. 금덩이는 언젠가 바닥이 날 수 있지만 이 씨앗은 자네의 후손들까지 이어질 것이네. 김생원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그건 자네가 직접 깨달아야 하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게나. 자네처럼 가난하지만 성실한 이들을 돕는 데 써주시게. 김생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깨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계속 지켜볼 것이네. 1년 후 다시 만나세나.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순간 도깨비들과 장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김생원의 손에는 금덩이와 씨앗 주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생원은 자신의 경험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덩이와 씨앗 주머니가 분명히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승님께 찾아가야겠다. 그는 금덩이의 절반을 들고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것으로 가난한 선비들을 위한 작은 학당을 열어주십시오. 스승님은 놀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큰 재물을 얻지. 도깨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그렇게 마을에 작은 학당이 생겼고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원은 도깨비에게 받은 씨앗을 학당 뒤뜰에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야지. 그는 도깨비들의 말을 떠올리며 씨앗을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가 특별한 약용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열매로 병든 이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김생원의 삶은 나날이 변화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과 행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학당은 점점 커져갔고 약용 열매는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도깨비들이 말한 대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난 보름날 밤, 김생원은 그날의 숲으로 찾아갔습니다. 기다렸다네. 도깨비들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깨비 어르신들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생원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자네가 어떻게 재물을 나누었는지, 씨앗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도깨비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을 주려네. 빨간 코 도깨비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지혜의 거울이 들어있다네.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이 거울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걸세. 너무나 과분한 선물입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도깨비들도 행복하다네.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하지만 자네의 선한 마음이 계속되길 바라네. 달빛 아래 도깨비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도깨비를 만났다더군. 도깨비 장터에서 신기한 선물을 받았다지. 하지만 그들이 더 놀란 것은 김생원의 변함없는 겸손과 선행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구나. 그의 학당에서 공부한 선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더라. 특히 약용 열매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더 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병든 이들이 나무 아래서 잠들면 신기하게 병이 낫는다더군. 세월이 흘러 김생원은 백발이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도깨비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었다지. 재물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어. 이제 달 밝은 밤이면 사람들은 도깨비 장터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 김생원이 깨달은 이 진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지금, 도깨비 장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나눔의 기쁨, 베푸는 즐거움, 그리고 정직과 신뢰의 가치. 이 오래된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작은 도깨비 장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 달빛 아래에서 우리도 잠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김생원이 도깨비에게 받은 진정한 선물은 금덩이가 아닌 나눔의 기쁨과 베푸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